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오후 예배를 앞두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2단 경계주의일이라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자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의 유혹과 시험, 거짓과 속임수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달려들지라도 믿음으로써 진리로써 싸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힘사에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다시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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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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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기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로며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오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또 안장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크게 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말씀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안장현 목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하나님 힘을 다해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대표에서 우리 신광식 집사님 기도 인도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난과 질병과 일상은 염려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살피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속상함과 설명되지 않는 불안과 작은 실패와 좌절까지도 숨김없이 하나님께 내어놓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녹이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지난 한 달간 지난 일주일간 걸어온 길 속에서 놓쳤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 또 살아가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는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 믿고 따른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직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과 복되심과 전능하심을 더욱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안장현 목사님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됨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신지 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으며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고 봐야 되지만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영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대박난 영화가 하나 있어요.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사람들이 영화를 이 성경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 성경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게 성경이 아니고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영화지 그 영화가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잘했니 못했니 막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영화입니다. 영화로 보시면 좋은 영화입니다. 성경을 토대로 만든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부분 중에 오늘 한 장면을 볼 건데 오늘 말씀의 그 구절이에요. 영화가 성경이랑 얼마나 다른지 그것도 한번 보고 그리고 영화로서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한번 영상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다. 직접 보고 싶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하는 바리새인들까지도 모였는데요. 이 친구는 평생 마비였는데요. 최근에 중풍이 오더니 병세가 갈수록 더 나빠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친구여, 너의 죄를 사하노라. 방금 저자가 뭐라고 했죠? 저 병자의 죄를 사한다는 것 같아요. 죄는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셔야죠. 하나님 얘기는 전혀 안 하던데. 그럼 신성모독이지.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그렇게 말한 건 내게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걸 알리는 것이다. 자, 일어나서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알려준 거야.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라는 걸 말이야.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었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직접 보고 싶은 사람들뿐만 여기까지입니다.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하는 어떻게 우리가 방금 성경을 읽었죠?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장면의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우리 영화도 생각하시면서 성경도 생각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장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엄하게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나병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퍼졌는지 예수께서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오늘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안 돼서 수일 후에 예수님께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 파는데 안 계셔. 한쪽은 가신 거야. 어디 계신데 찾으면 없어. 그러다가 소문이 들린 거죠. 어디 계시다? 야, 가버나움 집에 계시단다 하고 또 사람들이 인파가 벌떼처럼 몰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그 입구를 다 막아버릴 정도로 사람이 빽빽히 차들은 거예요. 근데 오늘 영화에서 그림을 더 그려야 되는데 좀 듬성하게 그렸죠. 더 그려서 완전 빽빽하게 얼마나 사람이 갈 수 없으면 어떻게 지붕을 뚫고 내립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설 자리가 없어서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이제 중풍병자를 메워서 이제 들 것이 있으면 여기서 상이라고 번역되는데 그 들 것 앞뒤로 두 개 해서 4군데에 줄을 매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주의 깊게 읽도록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로 갈새라고 적지 않고 있어요. 별로 관심 없게 읽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상한 게 느껴집니까? 별로 안 느껴지죠? 지금 주어가 누굽니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갈새가 맞아요? 올새가 맞아요? 갈새가 맞다고요. 갈새가.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올새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번역이에요. 이게 틀린 번역인가요? 아니에요.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올새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지만 여기에 주어가 사람들이 아니고 주인공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한 아이가 엄마한테로 가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적인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대화 형식입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로 간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 아이가 엄마한테로 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 이상한 거예요.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엄마예요, 엄마. 걔가 엄마한테로 오네. 내 아들이 아빠에게로 오네. 라는 말은 무슨 제가 주인이에요. 제가 주어가 돼서 그 아이가 일로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주어면 아빠에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올새라고 적어놓은 이 3절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와 그를 맨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간 거예요?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공이 중풍병자예요?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오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주의 있게 읽도록 우리에게 중풍병자에게로 올새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게 문장이 이상하니까
예수님께로 운반하였다라고 번역을 해요. 운반하였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올세가 맞다고요. 올세가. 왜? 주인공이 누구 때문에?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문장들을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계신 그곳에 사람들이 빽빽히 모여 있고, 이 중풍병자를 맨 친구들이 그를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나아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야, 너 한번 저쪽에 그 나병 환자도 고쳤대. 한번 가보자. 하고는 걔를 메고 나아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올세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걔들은 와야 되는 애들인 거예요. 자기는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걔네들은 와야 되는 자들이었죠. 우리는 때로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갔으며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택함받지 않고서는 그분에게 나아갈 수 없음을, 또 그분을 믿을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분의 택함받은 백성임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있다는 건 은혜예요. 내가 나왔다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인간은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오게 하셨기에 온 거예요.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구름대처럼 몰려서 그 집을 다 에워싼 거예요. 잠시만요. 이 아픈 사람 있어요. 잠깐만요. 나도 아픈데. 니 뭐야? 나도 아픈데. 안 비켜줍니다. 그러니 머리를 궁디를 해서 중풍병자를 상에 메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나갈 수 없어요. 뭐 어떡합니까? 돌아서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지붕으로. 지붕에서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 상을 달아서 줄에 메어서 상을 예수님 앞에 내리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맨 자들이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갔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보는 가운데서 그 지붕을 뚫고 그를 내립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지붕 뚫는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게요? 야, 그 뚫지 마! 안 그러겠어요? 교회 지붕 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붕을 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황당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멀쩡한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만 했을까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과감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막 지붕을 뚫고서라도 오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올세를 이해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로 나와야만 하는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의지를,
이 멀쩡한 지붕을 뚫고서라도 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의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걔는 와야 돼. 막혀있어. 상관없어. 어떻게? 지붕을 뚫고서라도 오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뚫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뚫고 오게끔 그들을 오게 하신 올세. 그렇게 예수님의 의지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중풍병자를 맨 친구들의 의지가 아니라, 중풍병자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요? 예수님의 의지. 와, 그분이 왜 그토록 그를 지붕을 뚫고서 오게 하셨을까? 그가 나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나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5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뜬금없이 지붕에서 지금 사람 내려왔는데 뜬금없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상한 거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만약에 앞에서 우리가 3절에서 올세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구원받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이 본문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단히 좋아하겠죠. 봐봐라, 이 친구들이 데리고 와고 친구들 믿음 보시고 구원했잖아. 자, 우리의 신앙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내 친구가 믿었다고 내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별로 와닿지 않죠. 내 친구가 로또를 맞았어. 30억에 당첨됐대. 내가 로또를 해서 30억이 당첨됐대. 다른 거예요. 효과가 뭐가 좋아요? 내가 받아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어야 돼요. 그걸 믿는 것이에요. 내 친구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믿음. 근데 이 중풍병자를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천주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조. 그리고 천주교에서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죠. 타인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그러면 자기 죽었던 연옥에 있던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게 천주교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타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구원의 주체는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5절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직 믿음을 식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믿음 보이십니까? 여기 믿음 써 있습니까? 여기 써 있습니까? 여기 써 있습니까? 보이세요? 여러분은 못 보십니다. 죄송하지만. 그 믿음을 보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소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테크논이에요. 테크논. 이게 아들, 자녀, 어린아이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소자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더 가까운 의미는 뭐라고요? 아들이 아들. 그 영어 성경에서는 son이에요. son. 영어에서는 son으로 번역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와,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 아니에요? 아까 영화에서는 그렇게 장면이 없어요.
거기서 번역하면서 뭐래요? 소자야. 영어에서는 son 나오면 son. 아들아. 오게 하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온 사람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중풍병자는 모르고 있겠지만 잃어버렸던 자녀예요.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지만 어떻게든 그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이 당신을 바라보며 아들아, 딸아 라고 불러주신다면 너무나도 큰 감동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중풍병자가 뭐 했어요? 짐을 뚫었습니까? 내렸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요. 누워 있었어요, 얘는. 상에 누워 있다고요. 그 무리를 지나 주문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상에 누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자녀라, 아들아 라고 부르시고 우리 곧 택함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도 자신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엔비디아 그 회장님 오셨는데 보셨습니까? 네, 제이슨 황 맞습니까? 제가 가서 아버지 하면 뭐라고 할까요? 미친놈, crazy 이렇게 안 하겠어요? 삼성의 이재룡 만나고 아버지 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이재룡이 날 보더니 아들아, 땡 잡은 거죠 그러면. 감이 안 옵니까? 현대그룹의 회장님이 내 아들 땡 잡은 겁니다. 아들인 걸 결정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없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셔야 돼요. 입양해야 된다고요. 이재룡이 갑자기 나를 아들로 입양해줬대. 와, 감이 없으시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입양해 주셨대요. 대박이에요. 그건 삼성 저리 가라, 현대 저리 가라, 엔비디아 저리 가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이지 노력으로 얻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로서 이미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아들아,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이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 1%의 인간의 노력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미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100%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병자의 상을,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지붕을 뚫고 욕먹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지붕을 뚫고서라도 아버지를 찾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중풍병자는 몰랐겠지만,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몰랐겠지만, 그 중풍병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의 치유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 친구들도 마저도.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치유가 이루어질 것을, 다 나을 것이라는 확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들이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로 올세.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 또한 찾으시고 이 모든 일을 예정하시고 이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예수님은 믿음 있는 청년들을 통하여서 그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 자녀를 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시며 아들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어떤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영화 기억나십니까? 서로 의논하죠. 성경과 달라요? 맞아요? 달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지금 입 밖으로 말을 냈다 안 냈다? 안 냈습니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생각의 생각, 말소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말소리가 나왔지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는 신성 모독이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칠까 봐 8절에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 입 밖으로 말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서기관들, 즉 구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맞는 생각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곧 그 말은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찌 감히 지금 신성 모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곧 그 말은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음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여기에 중심은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서기관들은 마음으로 생각하였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무슨 독심줄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마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이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줄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사람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 마음, 드러나지 않는 것도 아십니다. 만약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속마음을 아신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서기관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죄 사함이 쉽겠습니까? 상 가지고 가라는 게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의 생각은 그가 신성 모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 뭐예요? 상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상을 갖고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뻥쟁이로 이렇게 탄로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앞에 말도 어렵고 뒤에 말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어려운 걸 해내십니다. 앞에 것도 하시고 뒤에 것도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이 앞에 말도 어렵고 뒤에 말도 어렵습니다. 서기관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야, 앞에 거 쉽다 할 수도 없고 뒤에 것도 쉽다 할 수 없어요. 딜레마죠, 딜레마. 이도 저도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 라는 말을 한 본인이 신성모독을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고 또 인자가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할 수 있겠어요? 중풍병자인데 지금 일어나지 못해서 지금 상에 매여갖고 지붕 뚫고 온 사람인데 예수님은 가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걸을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혹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말쟁이 허풍쟁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냥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중풍병자는 곧 일어나서 자기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습니다. 들어올 수 없었고 들어오기 힘들었던 그곳을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인파들이 오 하고 갈라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중풍병자에게 했던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들아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 또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그들에게 도무지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밝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밝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께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죄 사함과 병 고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외우고 있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 상 받을 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거 상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중풍병자가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한 것은 단지 상에 누워서 예수님께로 나온 것뿐이었어요.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니,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는 그 병이 낫고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했을까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었잖아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잖아요.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 자체, 우리 자체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한 게 없어요.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병이 낫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 뭘 하지? 난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만 붙어 있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믿고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그 영광 가운데 병이 다 나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은 고질병 없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축농증에 막 시달렸어요. 비염 축농증에. 이거 나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싹 나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께 영광, 나에겐 땡큐, 베리 감사죠. 너무 즐겁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으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놀라운 신비를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온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올세, 주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아들, 딸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사무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알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예수께로 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였으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통하심, 충만하심, 인치심, 믿음 주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께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4주 동안 지혜자 학교가 이루어졌는데 이 시간 지혜자 학교 나오셔서 우리 먼저 특송을 하는가요? 영상을 먼저 보나요? 특송부터 먼저 특송 해주시고 영상 보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를 지도하신 우리 김성우 장로님 지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지혜자학교 영상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주 동안 이루어졌던 부분인데요. 네. 음악이 안 나와요. 왜? 네, 이 시간 우리 지혜자학교 또 담당하셨던 우리 황 권사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아이고 참. 기도 마이크 해주세요. 네. 이거 권사님 이걸.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동행하는 지혜자 학교를 마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혜자 학교를 계획하고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지혜자 학교는 총 35명이 지원하여 매주 평균 30명의 학생이 출석하였습니다. 첫 주는 로뎀 소아청소년과 이은영 원장님을 모시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과 지킬 점, 그리고 노년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참 복된 자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주는 이태화 전 영주파출소 소장님께서 오셔서 어르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특히 2가지 교통사고 예방법과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셋째 주는 김정용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빠르고 안전하고 편한 길이 아닌 홍해 광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듯이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3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매 주마다 첫 수업을 마치고 다육 심기, 찬양 배우기, 실내 체육 활동 등 다양하게 2교시를 진행하였습니다. 4주차는 효도 관광으로 경주 천년의 숲을 다녀왔습니다. 5월 27일 계획된 날짜에는 많은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있어서 날짜를 미뤄 6월 4일에 좋은 날씨 가운데 녹음 우거진 숲과 예쁘게 핀 꽃들을 구경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지혜자 학교는 전도 대상자를 많이 모시고 진행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우리 성도들 위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최길자 어르신께서, 이분은 불자이십니다. 최길자 어르신께서 4주 전 과정을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길자 어르신은 우리 교회 이현 집사님 어머니 되십니다. 앞으로 이분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효도 관광 때는 지혜자 학교 학생 외에 15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하셨으며 총 45명 중 7명의 세 가족이 지혜자 학교와 효도 관광에 동참하여 넓이교회 가족으로서의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동행하는 지혜자 학교와 효도 관광에 참여하신 우리 어르신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신 모든 스태프들과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신 전도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은혜롭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또 교회 어르신들로서 잘 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자 학교를 열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 가운데 오늘 이렇게 귀하게 영광 돌림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강건케 해 주옵시며 특별히 무더운 여름날 지치지 않도록 우리 지혜자학교 우리 또 우리 모든 교회 어르신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고하신 위원장 또 담당하신 우리 황 권사님 우리 모든 또 스태프들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수고와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런 바른 말씀과 진리로 이단들의 각별히 주의하시고 외부에 와서는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은 또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 문의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단호하게 거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공동체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청소년부실에서 우리 비전센터 3층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회입니다. 금요일 10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금요 전도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원래가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미리미리 우리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월요일 새벽 매달 첫째 주 지난 월요일 날 월삭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요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에 힘써 주시고요. 또 전반기 우리 마을로 초청하는 축제 두드름 데이가 있습니다. 축제를 참조하시고 우리 공동체 모임 때 우리 마을장 권찰에 설명을 드리고 우리 마을별로 특별히 6월에 모임 시간을 잘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선교지 탐방이 6월 13일 날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늦지 않고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비 토요 영어 성경학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 전도의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믿지 않는 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오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등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말고 미국에 좋은 선생님이 왔는데 영어 함께 배우러 가자라고 권면해 주셔서 4주 동안 통해서 유익한 시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7월 마지막 주에 모양 또 작년에 왔었던
이렇게 교회 팀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또 영어 캠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복 착용 6월부터 9일까지, 6월부터 9월까지 우리 깔끔한 몇 장을 해주시고, 우리 에어컨을 가동하는데 추울 경우에 자를 이동해 주시고, 또 가디건을 준비하셔서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사용 시 주방팀에게 꼭 요청하고 또 정리정돈을 잘 해주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 안내, 예배 안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고, 예배 안내 때도 잘 안내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후 예배 때 또 이렇게 무음으로 안 해주셔서 또 이렇게 삐리릭 소리가 들렸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뭐 급한 일이 없잖아요. 예? 급한 일이 없으니까 아예 뭐 전화기를 꺼놓듯이 그렇게 주일날 저는 아예 목양실에 전화기를 다 놓고 아예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뭐 급하면 본인이 오겠지 뭐 이렇게 너무 그렇게 막 이 핸드폰 때문에 막 무서워서 떨지 마시고 주일날은 아예 무음으로 해놓으시고 비행기 모드를 해두듯이 그렇게 해서 나 하나 때문에 예배 지장받는 일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2부 예배 때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오늘 청년 하나가 자기가 하겠다고 지원을 했어요. 그것도 여자 자매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필요합니다. 매주마다 할 수 없으니까 번갈아 할 수 있도록 한 두세 분만 더 지원해 주시면, 이게 혼자 매주 하는 것도 부담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 한다라고 생각하면 작은 거지만 이렇게 교통편에 주일날 이 콜로 이렇게 택시를 부르려 해도 잘 오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운전으로 봉사하실 분들, 내가 힘이 있다 생각하신 분들 제 차 내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6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교제송 부르고 교제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시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시 나의 주, 나의